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새찬송가 413장에 우리 잘 아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라는 이 찬양 가사,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다 좋아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나 또 믿음 가운데 이런저런 고백들로 많이 불러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찬양 가사가 참 아름답고요, 또 멜로디도 참 너무 좋지만 이 찬양이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아시면 아마 여러분 굉장히 훨씬 더 새롭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은 스파포드라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아주 유망한 법률가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의 친구이자 후원자였는데요. 그런데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의 상당한 재산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에 빠져 있다가 다시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2년쯤 지난 뒤에 가족들과 함께 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던 중에요, 자신의 친구인 그 D.L. 무디가 영국에서 이제 집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 영국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여행 시기가 되어서요, 자신은 그 사업 일 때문에 바빠서 함께 가지 못하고 가족들, 자기 아내와 그리고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자신이 이제 뒤에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인과 네 딸이 탄 그 여객선이요, 대서양에서 다른 배랑 충돌해서 그만 침몰을 하고 맙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의 네 딸은 그 자리에서 죽고요, 그의 아내만 극적으로 구조를 받아서 이 안나 스파포드라는 이 사람만 영국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전보로 자기 남편에게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이 스파포드가요, 이제 부랴부랴 자신의 아내를 데리러 다시 자신도 똑같이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타고 이렇게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이 바로 그 여행 중에 쓰여진 기록된 시라고 합니다. 이후에 태어난 그의 새로운 딸이 자신의 아버지가 그 여행 중에 어떤 마음으로 그 시를 기록했는지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하는 그 바로 바닷길 아래에 자기의 네 딸들이 묻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그 바다를 향해 하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늘 평안해 라고 그렇게 고백한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찬송가 413장 찬양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배 위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수 있을까요? 이 스파포드라는 분은 과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이 4장 35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과연 평안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의 이 마가복음 4장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에 따르던 그 여러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외에 자신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며 가르치고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과 또 가르침을 듣고 또 보면서 그들은 아마 점점점 자기의 선생이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로 그 마음이 가득 차 갔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손 마른 자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런 놀라운 선생님과 함께 다닌다는 사실에 대한 그 기쁨 혹은 감격 또 자랑스러움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화창한 날씨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소식을 듣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이제 그 땅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단 제자들이 탄 배 위에 자신이 타시고 이제 조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떨어진 곳에서 호숫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장면, 그런 선생님을 자기 베개에 태우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런 분을 자신의 스승으로 또 선생님으로 그런 분을 자기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자랑이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 4장 기록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여러 비유들을 이 제자들만 따로 모인 자리에서 따로 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겐 비유로 가르치셨던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걸 이제 저자직강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벅참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배웠다는 혹은 깨우쳤다는 그 뿌듯함, 심지어 그 제자들의 출신 성분을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세리 마태처럼 그래도 조금 괜찮은 출신도 있었지만요, 베드로, 요한 대부분 다 어부고 당시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출신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이 위대한 선생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비유로만 배웠던 것들을 더 깊이 배우게 되었을 때에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요, 이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도 뭔가 더 위대해지고 뭔가 더 나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뿌듯함들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시작인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날이 저물 때에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4장 35절, 36절 말씀을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요, 그 예수님이 타셨던 배에 다시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자 36절에 보니까요, 다른 배들도 막 따라왔습니다.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 12명과 예수님이 탄 그 배가 앞서 나가니까 주변에 이제 그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보고 있더니 배들이 쫙 다 따라왔단 말이죠.
아마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그 자랑스러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선생님, 그 위대한 선생님 되신 예수님이 탄 배를 그 제자들이 얼마나 잘 몰기 위해 노력을 했겠습니까? 최대한 배가 흔들리지 않게 안전하게, 그리고 불편함 없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도 익숙한 길이었던 제자들에게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배 고물에서 주무시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보고 훨씬 더 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 혹은 뒤에 좀 중요한 분이 타시면, 그죠? 저 같은 경우 아내님이 타시거나, 혹은 중요한 우리 목사님이 타시거나 하면 혹시라도 급정거 안 하고, 그죠? 방지턱 살살 넘어가려고 제 속도 늦추고 얼마나 이렇게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온 이 갈릴리 지역에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인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타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무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조심조심 배를 몰고 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하고 바다의 파도가 뛰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조심해야지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점점 파도가 커지고요, 바람이 세지면서, 이제는 급기야 배가 흔들리다가 뒤집어지기까지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몇몇 제자들은요, 이 정도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배를 계속 몰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는데 그 예수님 깨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배를 몰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호수는 거칠어져서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이제 물이 차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마 제자들은 서로 우왕좌왕하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일부는 물을 퍼내느라 난리였을 거고요. 또 몇몇 제자들은 배를 다시 어떻게든 바로잡아서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이제 갑자기 그 우왕좌왕하고 풍랑 때문에 흔들리고 정신없는 뱃속에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이런 불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선생님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지금 배가 위험해져 가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어떻게 주무시지? 혹시 일부러 자는 척 하시는 건가? 깨면 우리가 일 시킬까 봐 일부러 그러시나? 그러면서 더 이상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지금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요, 귀신도 쫓아내줬고요, 심지어 원하는 것 다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풍랑 때문에 죽게 된 이 상황에서 어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 돕지 않으시느냐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 위대한 선생님,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왜 이런 풍랑이 닥치는지도 의아했지만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태도가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요,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뭔가 자기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9절, 4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가 지금 너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만약 정말 주무셨다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구나, 너희가 고생했구나, 위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다짜고짜 갑자기 배 앞으로 나가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명령하셔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 놀라서 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조금 전까지 그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던 이 호수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그들을 당황시킨 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놀라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깨어나시면 당연히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실 거라고, 혹은 자신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도 이상해요. 너희 왜 이렇게 항해를 못하냐? 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호수에서 살았다면서 이 정도밖에 못해? 아니 이 정도도 헤쳐나가질 못해? 라고 말하면 좀 억울하긴 해도 그나마 이해가 됐을 텐데요.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도대체 뭘 못 믿은 건지, 그들이 무슨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나 요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 풍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풍랑이 아니고요,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없는 상황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도 다 들었고요, 심지어 따로 과외도 받았어요. 저자직강으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았고 그분의 행하심도 보았지만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 앞에 계시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적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성경의 약속과 같이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분명 그 순간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풍랑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음을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아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째서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도요 우리에게 네가 날 믿으면 풍랑이 없을 거야, 네가 나와 함께하면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요, 예수님은 평생 풍랑과 고난 속에 사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풍랑과 위협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만약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없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은요,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8장 26절은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분량이 100부터 있어서 1, 2, 3밖에 안 되는 걸까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믿음이 작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 이게 믿음이 작은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렸을 때 어두움을 무서워합니다. 어느 정도로 무서워하냐면요, 집에 엄마 아빠가 다 있고요,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방에 불이 꺼져 있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시죠? 지금 밖에 엄마 아빠가 없는 게 아니고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같이 TV 보고 있다가 방에 자기가 뭘 가지러 가야 되는데 방에 불이 꺼져 있대요. 그래서 같이 가달랍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부러 그러나? 그냥 같이 가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나? 왜 아이들이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인 거죠. 엄마 아빠를 믿어요. 내가 방에 들어갔다 혹시라도 뭐 어두워서 넘어지거나 무슨 일 당하면 금방 엄마 아빠가 달려올 거라는 걸 알지만 무서운 겁니다. 왜요? 그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과 크기가 그 정도인 거죠. 오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자기를 내어 맡기기에는 아직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거기에 내 모든 걸 맡길 만한 믿음의 확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한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파도가 일어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혹은 어느 자리까지 와 있는지를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혹은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으로 인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그래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실 때, 불평하며 예수님을 깨울 때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로 그냥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어나셔서 뭔가 우리가 좀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을 뿐입니다.
비슷한 요청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요, 예수님 앞에 데려온 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막 경련을 하면서 땅에 구르고 거품을 막 흘리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그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지금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된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애가 막 넘어가는데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 물으시자 답답한 마음에 이 아버지도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고요. 자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잠깐 멈추게 해주든지, 아니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무슨 약을 사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비법을 알려주시든지, 무엇이든지 좀 해주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고요. 그런 그 아버지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며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지만요, 그 풍랑이 일어서 배가 잠기게 되고, 그리고 그 배가 빠지게 되어서 이제 죽게 되자 그 예수님께 대한 생각보다 그 풍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도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 옆에 불평하고 있었고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자신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요, 제자들이 이제 탄 배가요, 물이 막 차올라서 풍랑에 이제 뒤집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막 깨울 새도 없이 배가 뒤집어져서 제자들이 전부 다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네, 본문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너무 좀 도전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 그 제자들이 빠져 죽었다면요, 이 제자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보았고요, 만났고, 그분의 말씀도 들었고, 그분의 기적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천국에 못 갔다고 말씀하시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당한 문제가 풍랑이 아니고 그들 안에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그 믿음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 상태가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닥친 폭풍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 폭풍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를 드러내주는 도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 없는 그들을 깨우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매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여정 중에 폭풍을 만난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만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은혜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이런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오래 기도했지만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런 적나라한 모습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과 고통을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고난과 고통의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요. 이 책망 앞에서 제자들은 다시 과연 이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과연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폭풍을 통해서요, 진정한 믿음의 시작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폭풍을 통해서,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백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구원의 방주 탔으니까 끝이 아니고요. 이제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그 방주가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풍랑도 헤쳐가야 하고요. 그 방주 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도 함께 감당해 가야 합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처음 방주를 탔을 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비가 왔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방주가 어떻게 되면 혹시 어떻게 하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방주가 떠오르고 그 방주가 그 물 위를 항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방주 안에 있는 비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방주 때문에 방주 밖에 있는 그 많은 물에 휩쓸릴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방주 안은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방주에 올라탄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도 돌봐야 했고요. 이런저런 일들도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큰 방주 크기 안에 사람이 몇 명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명 탔는지 기억하십니까? 8명 탔습니다. 그 안에 동물이 몇 마리고요. 방주 크기가 얼마나인데 8명 탔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뭡니까? 바로 그 방주를 그 안에서
지켜가는 일들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위해 힘쓰고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방주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그 풍랑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실현의 과정이었고 그 문제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풍랑은 우리에게 바로 그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징조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거실에 있어도 무서워서 방에 못 들어가던 그 믿음에서 이제는 엄마 아빠 안 계셔도 온 집을 혼자 돌볼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평안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평안함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시고요, 그 평안한 때에 오히려 더 믿음에 굳게 서기를 힘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지금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고 내 삶이 이것 때문에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 그 풍랑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이 모든 항해가 맞춰지고 우리도 처음 제가 소개해드렸던 찬송가 413장의 고백과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샬롬 되시는 주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친히 오셔서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풍랑이 일어서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너무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고 너무 작은 바람에도 떠다니는 그런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그 풍랑과 바람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 정하신 그 종착지로 여전히 행하고 있음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종착지에 도착하게 하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되어 주 앞에 찬양케 하시는, 또 감사로 고백케 하시는, 영원히 찬송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풍랑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또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깨어지고 오랜 기다림으로 인하여 답답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 보게 하실 것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낯설게 나타내고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룩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기억하며 남은 한 3일 동안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